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이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주님 넘어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자이며 이 말씀은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와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양을 향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분명한 대상을 명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복음 전도의 본질적인 대상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방하고 있는 영혼들,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의미이지요. 우리의 주변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주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모든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결코 이기적으로 독점하지 말고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복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전적인 준비나 두 벌 옷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말씀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지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전하는 사역의 본질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평화와 은혜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 판단임을 말합니다. 이 경고는 복음 전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시대에 파송된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곧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이웃,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하며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또한 우리의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의 평안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평안과 사랑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결과를 분명히 알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일꾼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손길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아래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지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지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